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성경 퀴즈를 먼저 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 이번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답을 알 테니까 말하지 말고, 이번에 처음 참석하잖아.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이렇게 할 건데,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이 왕들이 묻히는 묘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립묘지에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들이 가는 영역이 따로 있고, 사병이 가는 데가 따로 있고, 영관급이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대령까지, 스타 달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하냐? 합동 장례식을 치러요, 화장에서. 그렇죠? 그쪽에서 날 잡아주는 날 가야 돼. 그런데 별을 달면 화장하지 않아. 관체로 가요. 죽어도 이 급이 달라. 급이 달라. 그런 것처럼 유다 왕들이 죽었을 때에 왕이라고 해서 다 그 다윗성, 다윗이 있는 그곳에 다 묻힌 게 아니고, 묻히지 못한 왕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묻히는 거기에 묻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야다. 여기 심영수 목사님 맞췄어. 빨리 나오세요. 올해부터는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아합의 왕인데,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이룰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성경에 영광과 부귀가 크게 달했다, 이렇게 표현이 2번 된 사람이 여호사밧이 유일해요. 유일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뭘 했냐? 자기 아버지 때 아사도 여러분 뭐 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한 사람이란 말이죠. 어머니의 이 폐위를 시켜가면서까지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워서 기드론 골짜기에 태운 이와 같은 왕이 아사란 말이죠. 근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 했냐? 자꾸 싸우니까 나는 싸우지 않아야지. 그래서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돈 간에 안 싸우잖아. 근데 사람과는 안 싸우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움은 하지 않는데 뭐 하게 되었느냐? 그 데리고 온 며느리의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잖아요.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아달랴가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주단지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4대가 빠지는 거예요. 아달랴가 섭정을 7년 하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1년 만에 죽는단 말이죠. 그가 뭐하냐? 다윗의 씨를 싹쓸이 하려고 싹 죽였는데 누가? 여호야다의 아내가 고모요, 고모. 고모가 뭐하냐? 요아스라고 하는 애를 잘 길러준단 말이죠. 그래서 7살이 되어졌을 때 왕으로 세우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모부라고, 고모부. 그래서 이 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하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꿰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저녁마다 유다의 왕들, 하나의 왕들을 쭉 강의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 한 문제 내겠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갔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려움을 겪어요. 얼마밖에 못 있냐? 석주밖에 못 있어.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와 밤중에 도망 나오듯이 피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묵게 해줬던 그 주인을 데려다가 벌금을 물려서 내보내주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묵게 해준 그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질문. 바울을 묵게 해준 그 벌금 내고 나온 주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없네. 야손.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고, 아덴이 바로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우체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 디모데예요, 디모데. 네.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옆에서 인사해요. 성경 좀 읽어요. 목사는 성경의 전문인이 돼야 돼요. 내가 늘 인용하지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의 앞에 서리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인이 되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되 졸면서 읽으면 안 돼. 검은 건 글자요, 흰건 이러면 곤란한 거지. 뭐가 와야 돼요? 내용이 들어와야 돼. 내용. 요즘에 제가 하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속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큰 동그라미에서 뭐 작은 동그라미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한 2번 해봤는데 못했어요. 근데 속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퍼즐 게임 하라고. 퍼즐 게임, 퍼즐. 그래서 요즘에 제가 퍼즐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퍼즐을 통해서 뭐하냐, 속독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듯이 딱 찍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100점 맞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이우상 목사라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 한번 내가 얘기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150짜리 퍼즐을 하나를 줘서 이렇게 해봤는데
2시간도 더 걸렸어요. 처음에 2시간도 더 걸렸어. 근데 요즘에 하면 20분, 조금 더 빨리 하면 15분, 10분대 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개 하고 또 한 500개짜리 피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번 할 걸 나한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라. 아멘. 아멘. 네, 유익하니까. 또 하나, 이건 안 찍어도 괜찮아. 이것은 그냥 곁들이로 하는 이야기, 강의가 아니니까. 지금 이슬람아바드의 성전을 작년에 져서 12월 둘째 주일에 입당했어요. 이제 제가 가면 봉헌식을 하고 할 건데, 이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학교를. 근데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기독교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이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학교를 하면 그냥 학교가 아니고 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2가지를 얘기해요. 2가지. 하나는 못 사는 나라니까 한국에 와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10년만 돈 벌어 가지고 가게 해라. 예를 들어서 1년에 10명씩만 보내라. 10명씩만. 10년만 해라. 10년.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 어려워. 힘을 쓰기가 힘들어. 그러나 10명이 가서 그곳에, 여러분 한국에 와서 10년 벌어서 가면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한국어 학당을 열어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이전에는 아무나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거나 또 국가 신임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폭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적법하게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아주 마을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이슬람권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뭐하냐? 공격 대상이 돼. 그러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처럼 힘이 합해지면 어느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내가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또 하나는 학교 수업을 해라. 학교를 만들어라. 학교를 만들어서 뭐 하냐? 학교는 투자예요, 투자.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이 고급 공무원과 같은 이런 인재 양성을 해서 나라가 필요한 이와 같은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가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냐? 국가의 문화나 이것을 바꿀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부제는 NGO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도 이제 마사이족 이번 3월 달에 가는데 그 키린보고라고 하는 조이풀 처치 1호를 세우는데 내가 그냥 봉헌식 하러만 가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을 전체를 내가 쌀 주고 밀가루 주고 설탕 주고 이걸 해야 되겠다. 주식이 뭐냐 그랬더니 고기하고 우유래요. 근데 그럼 고기를 어떻게 주냐고. 그럼 쌀은 안 먹냐 그랬더니 쌀도 먹는데 쌀, 밀가루, 뭐 설탕. 근데 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쌀 10kg짜리 170가구로 170개. 170개면 되겠어요? 한 200개 가지고 가야지. 꼭 그런 데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내가 우리로 말하면 여기
이 시장, 뭐 여기 업장, 또 경찰서장 다 불러라. 다 불러라. 추장이 있으면 추장을 통해서 어떻게 배급하는지 좋은지를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갔을 때 다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 선물 말고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빗물 저장소.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야만이 뭐 할 수 있냐. 그들이 식수나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그래서 그거 들어갔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해준다. 내가 그것도. 내가 돈을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 그것도 해준다. 그 2호, 3호는 빗물 저장고부터, 그 탱크부터 먼저 해줘라, 먼저. 그리고 성전 짓는 건 순찰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먹고 살기 뭐 하니까 여러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 쌀을 주고 뭘 하고 그래야지 복음도 들어가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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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온다. 그게 바로 뭐냐?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를 안 주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니 동그란데 무슨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지구가 동그란데. 그러나 어찌됐든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곳이 땅끝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는 다 주겠다.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아멘.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뜻이란 말이죠.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제가 오늘 두툼한 옷을 이렇게 입고 왔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보기 싫다고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맞습니다. 이 옷도 올해 처음 입어보는 거예요. 안 입고 올해도 그냥 지나갈 건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보겠어요. 시편 65편 2절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이다. 모든 육체란 말이죠. 여러분 누구만 나온다 이게 없잖아요. 모든 육체잖아. 모든 육체.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요엘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만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 28절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됐습니다. 자, 보면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밖에 없다고요?
영밖에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육이 없다고요. 육이. 그런데 영밖에 없는 그분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한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이상을 볼 것이요.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30절에 가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자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뭐냐? 능력 덩어리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한대잖아.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이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만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육체,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육체. 여러분 이 모든 육체 가운데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 여기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기가 없어서 못 드나요? 근데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방언을 받으셨어요.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방언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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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언은 못해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네.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다. 인격체.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되 뭘 빼고 주셨냐고요.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 나는 무슨 은사가 없어. 나는 무슨 능력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성령이 가득 채워진 것이 충만이니까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충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 그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제한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사인을 줬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해주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기 다니던 집사님인데 내가 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궁금해가지고 막 4층까지 막 올라왔어.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 감동이.
내 그런 감동을 때로 뭐하냐, 내 이성이, 내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걸 뭐하냐, 무시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단 말이죠. 이런 그것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눈이 딱 멈추냐, 눈 감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못 보잖아, 나를. 눈 감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와 같은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할 때 계속해서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소통을 자꾸 여세요. 소통.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뭘 글을 올리거나 그래도 봤으면 봤다고 그 좋아요를 올리든지 뭘 하든지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사람과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아니, 남자가 뭘 그렇게 가볍게 그런 거 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것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죠. 하나님과만 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안 주셨겠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되냐? 사람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나? 그 소통 잘하는 게 바로 뭐냐?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거지. 반응을. 좋아요, 싫어요, 안 되겠는데요, 뭐 하겠는데요. 결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는데 빠져.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오늘 제가 출석을 체크하려고, 왜 출석을 체크하냐? 얼굴하고 이름하고를 여러 번 다니는 분들은 제가 다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요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은 이렇게 아는데 금요반은 한꺼번에 막 35명이 막 와가지고 몰라. 여러분끼리는 좀 몰라도 괜찮지만 나는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여러분 문자로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질병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제가 기억해요. 문자로 여기 참석하기 전에 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얼굴하고 이름하고를 몰라가지고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네, 내가 그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방법이라고요. 아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때때로 많이 혼났어요. 내가 막 이제 성경을 읽고 뭘 읽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내가 왔냐고 인사도 안 하고 왔든지 갔든지 내가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아 당신은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 뭐 막 이래가지고 아니 옛날 어른들이 주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자랐다면 그런 것을 내가 잘 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해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이불 속에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잖아요. 이 보고 자라는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나 모든 육체나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어떤 민족만, 특별한 사람만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제가 초하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올해는 초하루가 주일날인 달이 몇 달 있더라고요. 2월 달에도 있어서 제가 초하루 예배 때만 가운을 입고 성만 찬식을 해요. 다른 때는 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숙제. 근데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숙제를 꼭 해서 저 개인톡으로 하시라고요.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언젠가. 숙제가 뭔지 아셨죠? 네.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첫 번째 사용됐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하루, 안식일, 이것도 숙제. 초하루 예배 때, 초하루 제사 때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런 제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하던 것을 여기 와서 초하루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6월절 제사가 끝이 났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킨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시라. 아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세상적인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면 경배고, 경배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이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큐네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큐네어는 무릎을 꿇다, 부복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합성어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육체가 자기를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도 선택사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천국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애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잠언서 1장에 보면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렸더니 몇 사람만 저한테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정답을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근데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잠언서 1장에 있어요. 잠언서 1장에. 근데 잠언서 1장에 보면 절수는 그게 마지막 바로
두 번째인데, 그거 말고, 그건 제일 뒤편으로 가면 31절이나, 네네, 31절 맞네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꾀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잠언서 7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다. 자기 꾀에 배부르다. 자기 꾀에 배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배부른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복도 약속이지만 저주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약속된 복이 나와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게 임하는 저주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도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약속이라고 한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불의할 이가 없다.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하나님이 깨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하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때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회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탄생된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자기 꾀에 배부른 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된 약속의 말씀에 배부른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뭐를?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편 128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28편 1절만 보겠어요. 1절. 이 1절 이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길에는 뭐가 떨어진다고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요. 기름방울이. 주님 앞에는 큰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 숙제. 여러분,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 큰 기쁨. 여러분, 모르면 빨리 선구사전을 찾아서라도 여러분 답을 여러분 숙제를 하려고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해?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해? 이런 거에서 벗어나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직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참 좋아해요. 출애굽기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성경이 출애굽기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전체를 성전 예배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거라고? 나를 섬긴다는 얘기가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서비스예요. 영어도 서비스예요. 그렇죠? 네. 저는 예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성경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저는 예배로 보았고, 왜 성전 예배로 보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 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성전 봉헌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대. 성전에.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뭘로 보는 목사라고요? 성전 예배로 보는 목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어. 그 얘기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나를 알기를 원해.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아멘. 자, 계속해서 15절. 내가 손을 돌려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깨달. 자, 16절이 중요해.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왜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해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아멘. 몰라서 예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에게는 뭐를 통해서 알려줬냐? 재앙을 통해서.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 없어. 나 같은 존재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신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거 차이가 바로 뭐예요? 난 유일하다 이거예요. 유일하다. 하나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님자 붙인 이거 국문법으로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응? 유일한 신이래요. 유일한 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온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다 나를 알고 나를 예배해야 돼.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근데 이처럼 전해주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요. 아멘.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냐. 보여주시는 거. 아멘. 보여준다면 보여줘.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다시 20절인가요? 20절? 29절.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고.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되면 여호와께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이거.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호와가 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지 않냐. 지금 그 얘기거든 모세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왔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너를 보냈는지 보여줘봐. 응?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 뭘로 보여줬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품속에 집어넣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잖아. 증거. 응?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보여줘봐. 여러분 쌀 갖다 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NGO에서도 한다고요. 성령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 덩어리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그게 증인이잖아. 증인. 아멘. 아멘.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왕이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왜 선택했나?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뭘로 택했다고요? 뭘로 택했다고요? 증인과 종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지혜자가 필요하고 능력자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도와줘야 될 만큼 하나님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흘러 넘치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거, 내가 세상에 행한 거, 이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 증거해라 이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eyes witness. 아멘. 종,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옛날 표현으로 사환.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사도행전에서 사환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시작. 일어나 너의 볼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지금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종과 증인이라고요. 종과 증인. 똑같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종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 심부름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종의 역할을 하냐고. 응? 잘 들어야지. 여러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쪽 옆에서 겨울이 돼도 이 은행이 떨어지고 그래도 은행을 주워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관심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다라로 이렇게 주워가지고 아주 실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막 밟아가지고 다 벗겨내고 그냥 씻고서 말려서 한 팩씩 다 줬어요. 우리 교인들. 옛날에 여기 예언훈련학교 온 사람들에게도 다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해요. 나무를 베버렸어. 한 나무가 있긴 있는데 저것은 수컷인지 뭐 아무튼 달리긴 달렸더라고요. 은행을 줍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회개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골자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한테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내 목회했네.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 목회했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죄진 건 아니었지만 내가 뭐만 했다고요? 내 목회. 목회만 했는데 내 목회를 했네. 내 목회. 그게 내가 통곡하고 회개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덕보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아멘. 똑같이 만들지 않고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 퍼즐을 맞춰도 비슷한 거에다 맞춰서 껴놓으면 나중에 뭔가 안 돼, 이게. 거기에 딱 맞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반드시 있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번 목소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한번 해볼게요.